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초음에는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지만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늘 처음에는 몰랐지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락방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슬픔을 맛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많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해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조만간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가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음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모습과 기독교가 좀 짬뽕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심각하게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도에서나 밖에서 웃고 떠들고 오다가도 교회만 오면은 엄숙해지고 표정이 굳고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처음에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분명히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애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은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에게 그 기쁨을 선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편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이게 보면은 주님이 주셨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 이 말은 통장에 잔고가 계속 수십억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장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항상 끝으로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지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유,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집에서 늘 힘든데, 돈 때문에 어려운데, 고통당하는데, 우리 가족들 보니까 기뻐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죽음을 당한 성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장례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의 답이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시면서 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애통과 근심이 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은 다시 보니까요. 생명을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제자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 고통을 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통 뒤에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를 놓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이 있지만은 그 뒤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더라도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그러나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집안에 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쁨 가지고 살지만 평생 동안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인간 생명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뭘까요? 자, 지금 힘든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다고 하면 그 아픔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요?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 뒤에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실직할 때마다 반드시 더 좋은 직장이 생길 것이다. 경기가 나쁠수록 아마 우리 연봉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실직하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머리로 한다고 해서 그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죽어서 성취될 천국에 대한 약속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네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제자들이 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예수님 옆에 있겠습니다. 자의정을 하겠습니다. 우의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들이 구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영원한 생명, 생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는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잘못된 것을 구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너가 생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낮에 불을 기르러 왔던 그 삶이 이제는 많은 동네에 가서 와보라 라고 외치는 그 사명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힘들 때만 기도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기뻐지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응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요, 참으로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울기보다는 기쁨을 가지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성리하는 확신에 대한 요소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자꾸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부.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 참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많은 젊은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마음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블랙홀이 뭐예요? 블랙홀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어떤 사랑을 부어도, 어떤 사랑을, 가족의 사랑, 모든 사랑을 다 부어도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채워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늘 비패되고 뭔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악에도 지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뒤에 보면은 37절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자. 27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비유라는 것. 신천지가 보면은 비유 설교를 많이 하죠. 이단 신천지가 보면. 왜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를 자기들이 막 해석을 해버리니까요. 근데 비유로 주님께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라고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왔고 세상에 왔다는 것은 3년 동안 공생하셨다는 거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성천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 사역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모든 삶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고난이 오고 실직을 하고 몸이 병들어도 한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단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써 너희들한테 이 사랑이 너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광산이 무너져서 700m에 갇혔어요. 33명이. 근데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기독교 상담학 교수이신 장보철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생명이 희망이다. 생명이 희망이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매몰된 강부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구조를 기다렸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가족이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칠레 정부도 7차례나 땅을 파기 시작하고 막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얼마나 낙심했느냐면은 그들이 17일 동안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잠자고 있었던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해결책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누군가가 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상에서 뚫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살렸다는 그 소리에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죠. 이 장보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구원하는 손길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구원 받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서 살리는 그 손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절에 들어가서 불공을 드린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점집에 가서 내가 불안하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일주일 거라도 앞으로 미래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점집에 가서 점을 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소리에 감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명 같은 소리를 들으시면은 이것이 가장 귀한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소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승리하는 요소가 있는데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겨주시고 다시 앉으시고는 말씀을 강론을 하십니다. 자, 강론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떠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김진혁 청년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업장 그제도 오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27살 청년이 큰 사업장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그 사업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믿어주셨고 진혁이 청년도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사업이 잘 될 때만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요셉은 그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요셉은 늘 기억을 했다는 사실.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팔아서도, 노예로 끌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쏘였을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동업을 할 것인가?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찾는 분들이 누굽니까? 어려울 때 굉장히 낙심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랑 함께 해야 편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젠슨 황이라는 CEO가 방문해서 난리가 났어요. 자기 재산만 145억 달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술력과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SK, LG, 현대 10대 재벌 회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참 그냥 평생 동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같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든 어려운 환경, 여러 가지 답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6장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아무 천하태평,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여인이 오랫동안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분노를 내려놔라.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분노를 내려놔라. 그리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감정은 살아있지만은, 남아있지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로 평화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자유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로 오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이것은 다르세오라는 뜻입니다. 절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구하고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 세상에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